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가깝게 지내던 어느 권사님이 제게 중매를 부탁하며 이러한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돈이 될 집안은요, 교회 봉사는 열심히 하지만 좀 가난한 집안, 또는 그 부모가 주님께 충성함에도 불구하고 되는 일이 없는 집안, 어찌 보면 참 복도 지지리도 없다 싶은데 믿음 생활을 잘하고 존경할 만한 헌신의 생활을 하는 집안, 그런 집안과 사돈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집안을 소개시켜 주세요. 뜻밖의 얘기라 제가 좀 놀라면서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그럽니다. 우리 하나님은 외상이 없고 부다가 없는 분이심 분명하지요. 성경도 하나님을 소개할 때마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런 하나님께 그토록 충성하고 헌신함에도 잘 풀리지 않고 되는 일이 없는 집안이라면 이제 그 복이 터질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분명 그 자녀들에게서 하늘의 복이 터질 겁니다. 이 사람은 이런데 잘 많이 다닌 사람 같아요. 이른바 하나님의 축복이 쌓여있는 집안과 사돈이 되고 싶다라는 거죠. 영리한 분이다라는 생각이 얼핏 들었습니다. 여러분 집집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집안은 찾아가 보면 아무런 느낌도 없는 집안이 있고요. 어느 집안은 뭔가 거시기한 것이 느껴지고요. 어떤 집안은 괜히 기분이 좋고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집안이 있습니다. 느낌이라는 게 있습니다. 꽃집 화원에 갔다 오면 몸에서 꽃향기가 난다죠. 고기구이집에 다녀오면 몸에서 나서 역겨운 고기 냄새가 난다죠. 향수 가게를 다녀오면 몸에서 향이 느껴진답니다. 축복이 있는 집안, 하나님의 약속과 복이 있는 집에 다녀오면 그 축복이 혹시 내게 묻어오지 않을까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러합니다.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아름다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이런 집안에 출입하는데 내게 복이 묻어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대지 한가운데 사는 집안을 출입하는데 그 부스러기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가급적이면 이런 집안에 출입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집안과 가까이 하십시오. 반면에 이런 집안은 어떨까요?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생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이른바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있는 집안, 애써 끌어모으지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훅 불어버리는 그런 집안, 그런 집안에 미래가 있을까요? 행복이 있을까요? 이런 집안에 자주 출입하다 보면 나 역시 그런 불의에 설지도 모를 일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있는 집안 출입보다는
축복이 있는 집안에 출입을 합시다. 그렇다면 이번 설에 여러분의 혈육이, 여러분의 집안이 모일 때 여러분의 집안은 과연 어떤 집안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된 흘러넘치는 집안입니까?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꽉 찬 집안입니까? 바라건대 왕신의 중앙교회 성전 문 지방에서부터 흘러나가는 생명과 축복의 강수가 여러분의 집안에까지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가운데 그 복이 흘러 넘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야곱, 아브라함의 손자여 이삭의 아들이죠. 그가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되어서 자기의 12아들 다 불러 모아놓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게 창세기 49장의 내용입니다. 하나하나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축복이라는 게 뭡니까? 축복이란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축복이라는 단어 그 자체는 의미가 동사입니다. 복을 빌어준다는 거예요. 복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남에게, 형제에게 복을 빌어주십시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전도대로 파송하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으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내가 누군가를 축복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가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하면은 그 복이 그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겠지만 그가 이 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다면은 내가 빌어준 그 복은 내게로 돌아올 것이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복을 빌어주는 것은 가급적 많이 빌어주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그 많은 축복 속에 내게로 돌아올 복도 엄청 커질 것이기에 그러합니다. 그러니 말이죠. 이번 명절에 혈육들이 만날 때 복을 빌어주세요. 제 추억에 의하면 오랜만에 명절에 만났는데 보자마자 야단부터 치고 공부 잘했냐, 몇 등 했냐, 뭐 취직은 했냐, 그리고 위아래 훑어보고는 왜 뚱뚱해졌냐. 이 사람들 밥맛이 야매 약점부터 끄집어서 내가 예리하다라는 걸 과시하는 이 어른들 정말 밥맛이. 반면에 말이요, 만나자마자 무조건 칭찬해주고 안아주고 잘 지냈냐, 힘들었지, 야 스트레스 많겠다, 격려해주고 용돈 주는 어른들 평생 있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복을 빌어주십시오. 여러분은 복을 빌 만한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자격이 없다면 하나만 하지.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권이 나에게 주어져 있어. 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있어. 그럼 복을 빌어주세요. 그런데 복을 빌어줄 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교훈 삼을 게 있어요.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이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황당한 축복도 때로는 괜찮지만 분량에 맞게 하는 축복이 훨씬 더 좋습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분량에 맞지 않는 축복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평생 뜬구름 잡는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이죠, 평상시에 우리들은 그들에게 관심을 좀 가져야 합니다. 제게 아주 인상 깊은 오래전 CF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차를 타고 가는데 운전을 하던 아버지가 딸에게 아주 다정스럽게 격려합니다.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힘들지. 그러자 딸이, 옆에 앉았던 딸이 아버지를 쳐다보며 기가 막힌 표정으로 말합니다. 아빠, 나 고3이에요. 자기 딸이 몇 학년인지도 모르는 무심한 아버지가 그 딸을 진정 축복할 수 있을까요? 야곱이 자기의 12아들을 축복하는데 그 12아들의 평생을 돌아보며 제각각에 맞게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는 축복이 아니라 책망에 가깝습니다. 그만큼 그 자식들이 옳게 사지 않았다는 뜻이 되기도 하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야곱은 무조건 축복한다고 해서 내 아들 잘 되라, 내 아들 파이팅, 복의 복을 받아라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 아들들의 분량에 맞게 축복했다는 겁니다. 이는 그만큼 아들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뚝뚝한 아버지, 무서운 아버지였지만 그러나 그 자녀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관심 갖고 있었다는 거죠. 자녀들을 정말 축복하고 싶으십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분량에 맞게 축복하고 싶으십니까? 관심부터 가지세요. 그리고 대화를 좀 하세요. 대화 중에 축복의 길이 열립니다. 평소 대화가 전혀 없는 집안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장가간 지 얼마 되지 않은 아들이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는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아들은 큰맘 먹고 아버지 집으로 부모님 집으로 전화를 합니다. 마침 아버지가 전화를 받았어요. 안녕하셨어요, 아버지. 저예요. 그래? 잘 있었냐? 엄마 바꿔주마. 아니, 엄마 바꾸지 마세요. 아버지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 돈 떨어졌냐? 아들은 아버지가 자신을 대학까지 보내주어 먹여 살리느라고 힘이 드셨고 자신이 이만큼 자라서 좋은 가정을 이루게 된 것은 모두 아버지 덕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감사하고 존경한다는 말도 전합니다. 아들의 이러한 갑작스러운 말을 듣고 한참 동안 말이 없던 아버지, 마침내 이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너 술 마셨냐? 이런 집안에 축복 없어요.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대화를 하며 진심 어린 축복을 합시다. 상대방이 마음문을 열고 다가오면은 때로는 닭살이 돋고 때로는 좀 쑥스럽더라도 자신도 역시 마음을 열고 다가섭시다. 그때 비로소 제대로 복을 빌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축복하는 사람에게만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복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도 분명 명심해야 합니다. 그토록 원하는 복은 사실은 자신의 삶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라는 말은 복의 분량이 자기에게 달려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복 받을 만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어린 시절에 어른들이 하는 말씀 중에 복스럽게 생겼다, 복스럽게 먹는다는 말들이 있었죠. 그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내가 어른이 되어서 아이들 밥 먹는 걸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복스럽게 먹는 아이들이 정말 있더라고요. 복 받을 만하게 행동하는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태도가 삶을 결정합니다. 어떠한 태도를 갖고 사느냐에 따라 복받을 인생인지 저주받을 인생인지 이게 결정이 됩니다. 복을 받을 만한 삶의 태도를 갖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삽시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말이요, 어떤 이가 복을 받는 게 어울리고 자연스럽던가요? 영화를 보고 있노라면은 도대체 어떤 이가 대박이 나고 로또에 당첨이 되어서 일확천금을 누리는 게 기분이 좋던가요? 저 사람이면 복 받을 만하지 하는 사람이 따로 있지 않던가요? 그게 어떤 사람입니까? 부정적이고 인색하고 자기만 알고 쌈잘하고 신경질 잘 내고 이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매사에 긍정적이고 정직하고 베풀고 나누기 좋아하고 희생과 양보를 덕으로 알고 친절하고 이런 사람입니까? 자신이 보기에도 어떤 사람이 복을 받기에 합당합니까? 어떤 사람이 복을 왕창 받아도 배 아프지 않고 이의가 없겠습니까? 복 받을 만하게 삽시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복 주지 아니하시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심정이 될 만큼 그리 삽시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는 히브리서 6장 14절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너 같은 사람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도대체 누구에게 주겠느냐 하실 만큼 그리 복되게 삽시다. 왜 복을 못 받는지 모르겠다고 투덜대는 사람들 중에 대다수는 내가 보기에도 복받기 힘든 자세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별로 주고 싶지 않은 자세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의 태도를, 신앙의 자세를 바꿉시다. 다시 강조하는데 그리 살지 맙시다. 복 받을 만하게 삽시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큰 기쁨으로 내게 복을 주실 만큼 그리 삽시다. 주의 종들이, 주의 성도들이 나를 보고 진심으로 축복할 만큼 그리 믿음의 삶을 삽시다. 순전한 순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갑시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며 자기 지혜를 내세우지 말고, 잠언 3장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 앞에서 복받을 만한 그런 순전한 순종의 생활을 합시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합시다. 자기의 명철, 똑똑함을 의지하지 맙시다.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받을 길을 지도해 주십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 말씀은 복받을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복받을 만하게, 그것도 큰 복받을 만하게 그리 삽시다. 오늘은 설 명절이면서 교회적으로도 교회 창립 114주년 되는 날입니다. 114년의 세월 속에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한 가족, 왕중가족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전히 우리에게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왕중가족, 그러게 우리는 축복이 있는 집안입니다.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는 집안이요, 식구 간에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는 집안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복받을 집안이죠. 이번 명절에 여러분의 집안도 이런 복받을 만한 집안이 되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시다. 괜히 미운 짓 하지 말고, 괜히 상처 주지 말고, 자기 자신도 복받을 만하게 그리 행동을 합시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는 복의 통로입니다. 통로란 말을 아시죠? 복이 흘러가는 길입니다. 나 때문에 식구들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나 때문에 집안 친척들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축복이 있는 집안, 복이 있는 집안, 서로를 복 빌어주는 집안, 복 받을 만한 자세로 사는 집안, 그런 축복이 있는 집안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명절입니다. 주님, 흩어져 살던 형제와 자매들이 만날 것인데 만나자마자 서로를 비판하지 않게 해주시고, 보자마자 에서와 야곱처럼 끌어안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고 만날 감격과 감동이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수의 축복권을 갖고 사는 우리들이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더 많이 끌어안게 하시고, 더 많이 복을 빌어주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 때문에 불신의 형제와 자매들까지도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리게 해주시고, 도대체 이 복이 어디서 오는가 했더니 바로 저 예수 믿는 내 식구들 때문이다 라고 저들이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기회가 참으로 우리에게 큰 축복의 통로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와 자매들을 만나러 가는 모든 길에 주여 주의 천사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걸음걸음을 지켜주시고 평강의 걸음으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하시고, 만나고 돌아올 때는 뿌듯함이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사, 우리 집안 축복이 있는 집안이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오는 우리 왕중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창립 114주년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족으로 묶으셔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지지고 볶고 하면서 오늘까지 왔사온데 하나님, 이제 우리가 또다시 서로를 축복하며 축복이 있는 교회로서 왕중 가족으로 앞으로의 세월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